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또 저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멀리서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늘 말씀을 드린 대로요, 성경을 처음서부터 이렇게 쭉 보아오면 쉽지 않지요. 건너뛰고 싶은 데도 있고 좀 지나갔으면 그런 데도 있고요. 바로 히브리서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앞에 6장과 지금 여기 나오는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본문 중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도 하고 또 뭐 신학자들부터도 또 우리 성도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하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 괜찮을 텐데 자꾸 우리의 상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을 텐데 여러분이 좀 힘드시더라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보니까 성경을 안 봐요. 그렇게 강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좀 보라고. 저는 이렇게 도와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제가 한 설교는 어떻게 보는가를 가이드만 하는 거지, 성경은 제쳐놓고 제 설교를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인들이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은 다 빼고 누가 카더라,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하도 그렇기 때문에 안 그리라 이해를 하면서도 자꾸 이게 걱정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지 설교가 하나님 말씀 위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목사들에게 허접한 그런 철학, 자기 사상 이런 거 듣고 감동받지 마세요.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에서부터 그렇구나 이렇게 가야지, 목사님이 좋다, 이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 그 목사님 말씀이 은혜스럽다, 그거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건 말재주입니다. 그런 거는 물론 잘 설명해 주니까 좋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착하냐, 거룩하냐,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거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감추어지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요,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이게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가. 그죠? 히브리서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고 다였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우리 앞에 열려진 새 길이 열어놨으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가는 새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했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러면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 그리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 두 가지 할 일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입니다. 복잡하게 설명 안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신 주님은 죄와는 상관없는 자들, 이제는 우리들을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6절에 모이기를 힘쓰자 해놓고는 갑자기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 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줄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는 말을 하니 겁나는 얘기죠. 이걸 전부 경고라고 해요. 경고는 뭐예요? 근데 경고는 안 하면 실제로 워닝 사인이 줬는데 그거 안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공갈은 아니죠. 그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 공갈 치시겠어요? 겁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안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명령불. 이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네. 짐짓 죄를 범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우리한테 물어봅시다. 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다 받았죠? 이게 진리라는 말이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그 지식을 받았다. 뭐 들었다는 거요. 그리고 짐짓죄를 짓는다는 말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알고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 없고 회개할 길도 없고 용서받을 길도 없고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으시시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주석들이나 보시면 다 이 초대교회에 배교가 막 일어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예수 믿다가 막 배신하고 나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성도들한테 그렇게 갈까봐 너희도 그렇게 떠나면 심판밖에 없으니까 떠나지 말라. 그 하는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6장에 있는 내용으로 가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한 번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것도 경고라고 해요. 왜냐하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타락하면. 여러분도 참 어시시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가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6장에 나오는 거하고 지금 이 10장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를 여러분이 보시고요. 내용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제 밝혀야 될 내용인데 그것은 이 6장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10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종류 부류의 사람인가 아닌가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무슨 죄인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6장에 있는 것과 이 10장에 나오는 이 부류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다른 부류의 다른 종류의 대상자들입니다. 6장에 있는 거는 뭐라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라고 했어요. 그래서 NIV에는 원래 원어 성경에는 없는 if를 넣었다고 했죠. 만약에 타락하면 이렇게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절대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가정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결코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비침을 받고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보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에어리스트라고 그랬어요. 단순 과거 썼어요. 그건 한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세 번 다시 그런 게 아니에요. 경험 분명히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타락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네. 타락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건 타락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지금 와서 10장에 와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10장에 와서 앞에서 본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장 10절에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이게 현재 완료라 그랬어요. 그렇죠? 얻었다고. 완료는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얻었는데 또 뭘 타락을 해.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12절에는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반복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한 번 딱 드리고 once for 한 번 영단번의 제사 한 번 딱 드리고 끝났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앞에서 말한 거룩함을 얻었던 완료 수동태로 된 그 성도들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것도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다. 이것도 현재 능동태라고 했어요. 능동태 완료형이에요. 완료는 끝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죠. 우리는 지금 온전해졌습니까? 아직도 불완전해졌습니까? 온전해졌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하고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문제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죠. 왜? 예수님께서 한 번만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게 여러분이 아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죄질 때마다 예수님은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거는 우리가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지은 죄,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들을 다 한꺼번에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좀 말하면 여러분들이 거꾸로운데 그래도 확실히 해야죠.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받았다고 그래.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지요. 안 하면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못 받는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건 용서 받았는데 왜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설명을 그냥 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양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믿음의 양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회개를 안 하면 우리 양심이 자꾸 힘들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죄를 아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관계 있어요? 누리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야, 예수 믿기 전까지는 다 봐줄게. 용서해줬어. 그 대신 앞으로 예수 믿고 나를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가 있으면 그거는 네가 회개하면은 용서해준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거죠.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건 불완전하잖아.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럼 예수 믿고 나면 죄를 안 져요? 이게 또 문제죠. 그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짓는다고 하면 그럼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도 죄 지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선은 안 하고 원치 않은 악은 내가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더 나가서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칭찬받고 고백한 다음에도 그 하녀가 묻는데 예수님을 뭐 했어요?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것뿐 아닙니다. 그 성령 받기 전이라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또 그래요 또? 그럼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 시몬 피장의 집에서 들어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니까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짐승들이요. 부정한 짐승들이야.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몇 번이나 그랬어요? 3번씩이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야, 내가 깨끗하다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오순절 후에 초장이에요. 그 다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있는데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안 그렇지 하고 자리를 피해갔어요. 그러다가 바울한테 걸려서 혼났죠. 그러면 베드로는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위선을 떨고 죄를 지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고 죄 없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호련히 변할 때까지 주님 재림해서 그때까지 완전해지는 사람? 여러분이 찾아보시라. 성화에 대해서 뭐 별별 사람 다 얘기한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과정이라고 하잖아. 그냥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그러면 여러분이 죄 지을 때 저부터도 그렇고요. 죄 지을 때 모르고 짓는 분, 모르고 죄 짓는 분이 있어요?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르고 죄를 지으면 그게 죄인 줄 알아 몰라? 모르고 지었는데 그게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여러분은 알고 죄를 지어 모르고 지어. 다 알고 짓지 무슨 모르고 지어요. 짓고 난 다음에 아차 하기도 하지만 실수, 나의 실수. 그래도 죄는 짓는 거예요. 알아요. 왜 몰라? 전혀 어떤 심한 죄들은 다윗처럼 아주 계획적으로 짓는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죄가 모르고 짓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다 알면서도 죄 지어요. 그러면 용서함이 없다고요? 그 말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리가 6장에 있었던 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걸 일단 아시고 대상이 다르다는 말이죠. 왜 다른가를 보십니다. 그 죄를 보면은 여기에서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면 이 죄는 일반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일반적인 무슨 죄를 지으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죄 짓는데 뭐. 예. 그럼 무슨 죄겠어요? 여기 본문에 들어가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는데 그리고도 죄 지으면 이라는 말. 그럼 무슨 죄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갖고 확인을 해야지, 그죠? 무조건 이게 짐짓 죄를 전한다 그러니까 무슨 죄, 뭐 거짓말하는지 속이는지 사기치는지 이런 죄라고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짐짓하면 용서가 없나,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나 하면 어떤 죄인가 하면 29절에 나오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
지금 여기에 지금 심판을 받는 자들의 죄목이 짐짓 죄를 범하는 죄가 어떤 죄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막 개스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 생각으로 뭐 여러분 마음대로 뭐 거짓말하는 죄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진짜 그 짐짓 죄를 범하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그 죄는 무슨 죄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아들을 짓밟고, 그 다음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는 요 세 가지 죄. 이게 무슨 죄인가요? 복음을 거절하는 죄. 다시 말하면 이게 뭐요? 용서받지 못할 죄. 여러분이 잘 알죠? 그게 무슨 죄? 성령 해방죄.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거, 성령을 회방하는 거 다 똑같은 죄죠. 믿지 않는 죄밖에 없어요. 그거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죄, 그런 죄가 아니에요. 잡다한 죄가 아니에요. 성령 해방죄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는데 무슨 말도 안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용서하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아무리 예수님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짐승 잡아서 우리가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이게 무슨 대속한 것 같다 이거요. 그런 제사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여전히 앞에 나온 대로 율법에 따라서 제사 드렸으니까 그거는 제사 드린다는 말은 아직도 율법적으로 사는 거 아니냐. 그건 끝났다고, 폐해한 거라고. 그러면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말은 그게 다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진리를 수없이 전도해주고 전해주고 증거했는데도 지금까지 10장까지 계속 그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는데도 그 지식을 다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이제 그런 제사 드리는 거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제사 드리고 유대인들 아직도 제사 드리고 그러면 되냐? 없다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휘장을 찢어버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야지 된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복음을 증거받은, 앞에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받고도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타락하고 죄 짓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해가 가시죠?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욕되게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 복음을 거절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구원 역사의 복음에 대한 것을,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니 지금 이게 왜 합니까? 지금 히브리에 있는 그 성도들,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있던, 막 떠나가고 뭐 힘들어지고 그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힘들어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들한테 야 떠나가지만 너희들도 떠나가면 너 심판받을 거야,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복음 전하고 너희들이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데 걱정하지 마.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망하게 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 말이죠. 예. 뒤에 계속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11장 가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뭘 믿냐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10장까지 했던 그 내용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믿었으면 너희들은 완전해졌다 안 해졌다? 완전해졌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장차 오실 그날까지 발등상 원수들을 밟을 때까지 기다리시니까 우리도 그때까지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랑을 하면서 인내하라. 그게 핵심이잖아요. 너희들 이제 예수 믿었지? 복음을 들었지? 그런데도 죄 지으면 그러면 끝이야? 지옥 갈 거야? 그 얘기 겁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니까 그거 격려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에 나오는 말이 많지만은 여기에 한 구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자, 이 말을 합니다. 그들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냐.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로마의 권력들,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걸 누가 원수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맞잖아, 문맥이. 그렇죠? 갑자기 원수 갚는 게 내가 할 때니 원수 갚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예수 믿다가 타락했으니까 원수 갚는다고? 그럼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난 도대체 이렇게 성경을 본문으로 가지도 안 하고 내 생각으로 하는데 그런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 도로가스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생명의 말씀사 가서 이렇게 찾아서 이 구절 주석이나 설교집 찾아서 읽어보시라고. 뭐라고 해놨나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갖고 잣대를 갖고 자꾸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이롭다 하는데 누가 정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이 말씀도 성경을 인용했고요.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나가면 무서울진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타락하고 뭐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하나님 손에 빠져서 심판받는 게 무섭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사는 인간들, 특별히 유대인들, 그렇죠? 그들은 뭐 했어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핍박이 더 심하니까. 그들이 더 초대 교인들을 핍박했으니까. 그들이 받는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너희들이 억울하지 답답하지 힘들지 그 원수 내가 갚을게. 하나님이 구약을 인용해서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갚는다고. 지금 교인들을 위로하는 거지 교인들 보고 지금 공갈치고 겁주고 배교하지 말라 그런 얘기하고 전혀 반대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확인해 볼게요. 이게 성경 말씀이 이게 신명기에서 인용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여러분이 아는 대로 히브리서 전체나 성경 전체에서도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지. 영원히 온전케 했는데 완전히 거룩해졌는데 또 우리가 죄 짓는다고 뺏겨요? 그런 죄 짓지도 않고 짓지도 못하게 하시니 왜?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다 용서됐는데 무슨 죄를 또 타락했다고 또 지옥 가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죄를 누가 정죄하겠냐고.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이 말이 타락한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고쳐서 생각해야죠. 보면 아니잖아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히브리서 자체에서도요.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 확인을 하고 갈게요. 지나왔으니까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리. 이것도 앞에 있던 내용했죠. 너희들이 한번 맛보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서 확신해 주는 얘기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아브라함 본을 들었지요. 기억나요? 이 말씀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살펴봤지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실수도 안 하고 완전하게 그랬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똑같았어요. 우리들하고 믿은 것밖에 차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실했냐고 얘기를 안 하시고 그 본을 얘기하면서 본받는 자 되게 함이라 해놓고는 아브라함을 들어놓고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여기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대. 아브라함하고 바뀌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신실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맹세한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글로 돌아갔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고, 하나님 맹세할 필요 없는데 맹세까지 하시고. 왜 맹세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 그랬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신실하냐 안 하냐 그건 상관없다고. 내가 신실하다 이거예요. 내가 지킬 거라고.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을 17절에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시고, 그리고 그 맹세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자기의 인격을 또 걸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맹세할 필요 없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끝이지 않냐고. 뭐가 더 필요하냐고. 뭐 어떻게 해야 믿을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신명기로 갔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인용한 내용을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용한 그 구절이 어딘가 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30절에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려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라는 요 30절에 있는 것이 신명기 32장 3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신명기 32장 35절 36절 보수는 내 것이라. 여기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한다는 말이죠. 원수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라. 그들의 환난의 날에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말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36절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우리말 이게 번역이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성경마다 이 해석과 번역이 전부 다릅니다. 이 구절이요. 그러나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이게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신명기가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그 세컨 제너레이션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면서 타락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타락할 것이다.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방에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사람 막대기로 사용해서 너희들을 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잡혀갔는데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애굽에 가서 400년 되니까 뭐 하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타락하니까 예수님 오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때에 오신다고. 재림도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막 전도 빨리 해갖고 세계 전도 다 하고 나면, 선교 다 하고 나면 주님 오시는 줄을 바울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어요. 옛날에는 이게 지구가 둥근다고 몰랐고 이게 평평한 세계 지구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가 세상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전도하면 주님 오실 줄 알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마게도니아 가려고 애썼던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내용은 그렇게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잡혀갔다가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사면서 70년이 되니까 다시 온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했잖아. 그죠? 근데 그들을 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잡아갔어요. 성전도 파괴했어요. 근데 그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게 한 건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우리가 최고지. 힘이 있는 게 지배하잖아. 힘의 논리지 이 세상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했지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보수는 내가 할 것이라.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너희들에게 깨달으라고 그들을 도구로 섰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 원리는 같잖아. 또 그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그들을 징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징계를 해요. 그래 놓고 징계하는 그 이방인들을 나중에 또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들이 건드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놔둔 거예요. 그죠? 놔뒀더니 힘의 힘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시고 고역을 시켜요. 그 죄를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시고 그들이 실족할 그때 갚으리라. 언제가 실족입니까? 지그들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하고 하나님 이름을 막 회방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껍죽대던 그 모든 것들 그걸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십니다.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면서 35절이 내 것이라 그들이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라고 3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여기 판단하시고란 말이 RSV에는 좀 다르게 했어요. 그들을 신원하시고 그들을 변호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심판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변호해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는데 언제냐? 그들이 무력함과 갇힌 자 노인자가 없을 때 그들이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높아져 있는 그들을 다 하나님이 내려앉히시고 주저앉히시고 대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명기 32장 43절에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뒤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43절.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뭐예요?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앞에 했던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백성들을 다시 속죄하시고 데려오고 회복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바로 그 구절을 그 내용을 이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전체 속에 핵심적인 부분을 딱 인용을 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하는 내용이 앞뒤가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 진리를 안 받는 유대민족들 아직도 제사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못 들은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얘기고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말이 앞뒤가 맞지요. 그러니 위로받고 격려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런 죄 짓는다고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거절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심판 피할 길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참 많지요. 유익이 참 많지요. 로마서 3장에도 가면 여러분이 보시면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도 복음을 하니까 그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 2차적으로 이방인들 중에도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을 얘기하는 것이지, 복음을 듣고 고난 중에 있는 그 핍박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공갈치고 협박하고 경고하는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가, 끝까지 이사야 46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기억하고 생각해라. 이 일이 뭐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옛날에도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지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새 일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 보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은 역사성을 강조해요. 무슨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누가 묵상하다 깨달아가지고 좋은 말, 입에 발린 말, 그런 거 아니에요. 철학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하는 이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지금 중간에 있잖아요. 과정에 있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끝을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뽑혔던 것도 과정이었고 우리가 지금 교회로 있는 것도 과정이에요. 믿습니까? 뭐 여기서 예수 믿고 완전해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오늘 내가 죽어도 교회는 있을 것이고 설교할 것이고 계속 복음은 전해질 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여러분들은 죄 지을 것이에요. 목사도 죄 짓고 성도도 죄 짓고 장로도 권사도 여전히 죄 지을 거예요. 쫓아낼 거예요. 싸울 거예요. 그냥 교회 예배당 짓느라고 정신 없을 거예요. 네. 선교한다고 그냥 모을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한 것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말했으니까 정령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했으니까 경영했으니까 이것이 정령 그대로 내가 다 할 것이다. 그게 순종이에요. 뭘 우리가 해요? 우리 아이디어가 뭐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